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보낸 날까지 짓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겠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디아볼로스, 너와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나누고 교회 안에 서로와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한 팔이 아프면 감각이 없으면 내 머리가 아픈 것을 못 느낍니다. 감정이 잘못되거나 뇌 이상이 오면 다리가 아파도 아픈 것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아픈데 분명히 나는 안 아픕니다. 그 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눈다. 지금 오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이건 율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사랑하겠다. 이게 독선입니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과 배부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차이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상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거 독선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 집착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1월 첫째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다. 성경의 말씀이 자꾸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새날이 오면, 이제 2019년 1월이 오면 우리가 새날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도 새날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새날 같지가 않고 내가 어제 살았던 모습으로 또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한국에서 이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새 말로 하면 다문화. 이제는 500만 정도
5천만에서 한 10% 정도인 500만 정도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게 지금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너희의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것이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 인자와 자애를 베풀어라 하는 게 이게 오늘, 이게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창세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없이는 정결함이 없다는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이 죄에 대한 해방이 없다, 해결함이 없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았냐라고 오히려 가인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네가 안색이 왜 변하여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가인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자 세 사람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거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잘 사는데 진실을 말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녹음이 안 되면 이렇게 오면 언니 참 보고 싶었어 이래야 되는데 교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애와 자비가 오늘 결론입니다. 세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고 두 번째가 일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이 거짓을 베푸는 자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노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다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 말을 안 들어주면 가만히 생각하면 분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목사라는 이 포장 때문에 분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분을 어디 가서 냅니까? 집에 가서 냅니다. 근데 이게 힘이 있을 때는 좀 건강할 때는 이 분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피해보는 건 자식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이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화를 풀어라. 이유는 내일 아침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가진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걱정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분을 냅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데 성령께서 분을 내는 건 악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가 악을 가지고 계속 잘 살면 죄를 더 짓기 때문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가인이 분을 낸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이 성령, 결론은 우리가 늘 복되고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 그게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내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의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잘하면 의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못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 자존감을 버리고 스스로가 이 자멸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뭐냐? 새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질 때마다 기억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납니다.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요새 느끼는 건 그겁니다. 20년 전에는 머리 좋은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억을 아주 잘해요. 박사하고 의사하는 애들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물어봅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5년,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머리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나쁜 줄을 모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또 짓습니다. 이제는 아프죠. 죄 지으면 아프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프죠. 성령이 근심하는 걸 알죠. 성령께서 싫어하는 걸 하면 그 자리에 다음에 안 가죠. 똑같은 행동을 안 하죠. 성령께서 그만큼 나를 지금 움직여서 새 사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냥 결론은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교를 어떻게 가지? 근데 성령 자꾸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직급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 머리가 가슴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 깨어진 양심 속에서는 늘 나를 부족한 자, 할 수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그래서 성령이 이 네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자꾸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지속돼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를 떠나서 말씀을 안 듣는 그곳에 가서도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지속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갔다 오면 거의 달라져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 사람, 옛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12년 만에 한국에 가서 대학생에 가르쳤던 청년들을 다시 보니까 7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12년 전하고 다 해서 그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게 살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새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영화를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살아나지는 못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 혼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말없는 샘솟는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지속하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닥치면 나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샘과 새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부어 주어야만 그 새 일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모습으로 한 건 옛일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일이 있어도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옛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옛사람이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보통 행동을 합니다.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그 운명을 만드는데 지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한다. 저 사람이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집착이나 이런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근심하지 말고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받아 이 두 번째 새 사람은 아주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전 참 많이 받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4만 불, 5만 불을 들고 와서 이거를 하나님 일하는 데 써주십시오.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갖고 와서 공부할 돈을 가져와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럼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삽니까?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반은 부모님이 준 거고 반은 자기가 모아서 갖고 온 돈인데 그럼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신앙과 믿음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져도 내 신앙과 인격이 자라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지금 새 사람이라면 내일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의 새 사람은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자와 함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벌써 겨자씨울 만한 믿음이 나에게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씨앗의 비유에서 보면 아주 자그마한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은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오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누가 옵니까? 이민사회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안 자면 내일
내일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옆에서 다른 가게들이 생기면 내 가게가 망해져 가고 내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불의치 않는 사고를 당하면 그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루에 정말 촛불 같은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처음엔 잘 됐죠. 근데 그 주에 가게가 그렇게 많이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준비가 되어질 때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새로운 현실이 닥칠 때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그 믿음, 지켜낼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면 쓰러지는 거예요. 가게가 안 들면 믿음도 함께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말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는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밴쿠버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화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삼성 핸드폰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삼성 겁니까? 이렇게 삼성 게 있다고 한다면 중국에는 화웨이가 있습니다. 그 화웨이라는 데가 삼성보다도 훨씬 더 이 IT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주도하려고 하는데 그 창립자의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멍완저우라고 하는데 밴쿠버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이 밴쿠버에서 체포해달라고 해서 미국의 얘기를 들어. 지금 미국하고 중국 무역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화 절상과 절하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 조정에 대한 것을 미국이 통보를 한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무역전쟁에서 어쨌든 500억, 2,500억 넘어가다가 미국에 결국 시진핑이가 불복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화웨이에 대해서 이 회장 딸을 CFO입니다. 부회장이에요. 그걸 잡아갔더니 캐나다에서 잡아갔더니 캐나다 사람 사업가 한 사람과 북한하고 거래하는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외교관 한 사람, 전 외교관과 또 한 사람 3명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못 잡아가니까 캐나다에서 잡혀간 그 대가로 그걸 잡아간 겁니다. 미국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화해를 한 게 12월 13일입니다. 잡아간 게 13일이에요. 화해하자 해놓고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고 조금 더 얘기하면 경제 참 이 세상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사탄, 하나님을 대항하면 두 번째 거짓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시버라는 원어상의 이 디아볼로스, 세탄 그리고 디시버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내가 남을 속일 때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만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속인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루가 자고라면 다른 말을 해요.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자고 나면 다른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지도가 45%로 떨어집니다. 진보적인 세력의 30%가 있다고 한다면 중도 사람들 거의 반반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나라가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이끌어져 가려면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말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미국에 가서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하고, 자기 참고들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진리가 다 다르면 세상에 그걸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주일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옳으면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이에요.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대한 것은 righteousness는 있습니다. 네가 옳으면 내가 중국이 옳으면 미국이 틀린 거예요. 미국이 옳으면 중국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을 CFO를 잡아가 버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법률을 어겼다고 민간 사업자, 대북 사업자 하나 하고 전 외교관 하나 하고 또 하나 잡았어요. 이건 righteousness입니다. 누가 옳으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의 일생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다 따라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한 이 사실적 현재 살아가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절대적인 영생에 대한 거 이거 하나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사탄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디아볼로스 나누는 사실과 그리고 거짓말에서 속이는 것. 그래서 도사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더라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20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로 만들기 위해서 수번의 거짓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리 한 번을 얘기하고 한 번의 고난을 받는. 그래서 백범 기부선이 여기에 총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거 일제에 첩자들이 와서 결국 죽인 건데 그러면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일본군 그 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외쳤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의 거사는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 이 일을 결행하는데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도 앞으로 한일 간에 화합하여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했노라.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진실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사는 이대로 죽음에 다다라서도 이 말을 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하는 설교와 지금 설교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요 하나님만이 영생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을 내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사건이 악화되어지고 분노하고 냉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판단이 빗나가게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가인이 자기가 분노를 냅니다. 그죠? 좀 크게 보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분내요. 자기가 화야 돼요. 자기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내 스스로가 나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부터 내가 세퍼레이트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영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 믿음과 진리를 지켜갈 수 있다면 그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특히 예배가 흔들리면, 특히 제사가 흔들리면 신앙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사람은 구제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남을 먹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기도도 일입니다. 구제할 것이 없으면 기도로 함께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라. 웨슬레가 얘기했던 겁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시들이 얘기하는 말 중에 키스, 코스, 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키스라고 하는 말은 돈주머니를 얘기합니다. 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술주머니를 얘기합니다. 카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들이 먹는 술이라고 하는 건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를 먹고 같이 즐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생각에 대한 결단이라고 한다면 삶에 대한 결단이 어떻게 이 술을 누구와 먹느냐는 겁니다. 저도 이건 잘 안 되는데 밥 먹을 때 늘 누가 옆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코스예요. 카스는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화를 냅니까? 저도 밥 먹을 때는 화 안 내거든요. 분노하는 그 마음의 주머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돈 주머니를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함께 즐겨 먹는 사람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했던 정부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분이, 없어져야 될 분이 다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결론적으로 인자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웰링턴 제독이 전쟁에 나갔다가 영국 웰링턴 도망간 자들을 잡아왔을 때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장터에서 도망가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이여, 당신이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용서하면 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대로 나도 한다. 율법적인 인생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독선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는 집착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변화되어진 새 모습 속에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근심합니다. 그래서 함께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헐벗고 실패하고 아파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에 잡힌 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삶을 성령에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